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요즘은 다르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척이나 지인들이 축전을 보내곤 했었죠.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에 전보가 왔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멀리서 참여하지 못해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사회를 보던 사회자가 축전을 읽어줍니다. 누구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이 축전은 길게 보내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보냅니다. 요 1 4 땡땡 1 8 이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는 겁니다. 사회자가 당황스러워서 빨리 성경책을 가져와서 읽어야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일평생 살아가고 축복하려고 보낸 축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회자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찾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다 요한이 쓴 책이니까 헷갈린 겁니다. 요한이 쓴 그 신약 성경은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써졌을까요? 신학자들마다 입장이 조금 다양하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AD 95년경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박해합니다. 그때 이미 80이 넘어가던 노사도 요한, 다른 사도들은 다 이제 죽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만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요한을 눈앞에서 죽이면 오히려 사람들의 이 마음이 더 흥분되니까 이 요한을 그들 앞에서 옮겨버린 겁니다. 배를 태워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 가서 반모섬 배를 타고 가봤습니다.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타고 들어갑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80대 노인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가서 죽거나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반모섬에 갔는데 그곳에 동굴에 들어가서 요한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써서 거기서 전에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그 7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휴거, 666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환난 가운데 사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96년쯤에 이제 이 박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에 그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죠.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이겨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그가 이제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어떻게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 생명이 들어서 우리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고 이기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한 1, 2, 3서를 쓰는데요. 2, 3서는 좀 개인적인 서신이고 1서는 교회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심화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왜 요한 1서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하면서 제가 거짓 교사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거짓 교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셨다고 믿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고만 믿어요. 그들은 영지주의라고 불리는데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영적 체험, 영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요. 지적인 유희로만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추악하니까 이 육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내버려서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에서 찬양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열광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 없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정욕을 가지고 다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져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너 예수 믿지?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넌 천국 갔어.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삶은 어차피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니? 마음대로 살아. 너 욕심껏 살아. 죄 짓고 살아. 화나면 욕하고 기분 나쁘면 성질 내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혹할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이게 훨씬 예수 믿는데 쉬운데? 그 가르침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확산된 거예요. 요한이 나와서 반모섬에서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떠났지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뿌리 깊게 성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한일서는 좀 더 심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요한일서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 요즘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언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 구원 아닙니까?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누가요? 믿는 자는.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십시다. 같은 요한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는 형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 구원.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형제 사랑함으로 얻습니까? 요한복음보다 요한일서가 좀 나중에 써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긴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사랑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이제 2단으로 가는 거죠. 자,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요한일서는 요한복음보다 좀 더 심화되고 나중에 썼으니까 좀 더 깊은,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썼지 않겠어요? 요한일서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사랑으로 구원받습니까? 목사가 헷갈리게만 안 되는데 지금 2단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것은 믿음으로.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예요? 알거니와.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뭘로 압니까? 형제 사랑함으로 아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럼 나 영생을 얻었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믿는다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도 안 빠지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올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너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종교 행위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 좋다고 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다고 그러죠. 헌금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배 드릴 때 눈물 막 흘리고 이러면 믿음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로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길에서 만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갑이었을 때 을을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사랑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뭐 그런 얘기 있죠. MBTI 여러분 아시죠? MBTI 중에 F 성향이 있고 T 성향이 있어요. F 성향은 feeling이고 T 성향은 이 think입니다. 생각, 그 이성적이고 감정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많이 사갖고 왔어. 그래. 엄마가 T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기분 안 좋은데 왜 빵을 사갖고 와? 빵을 얼마나 샀어? 너 돈을 어디서 왔어?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 T 엄마. F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니? 뭐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지? 이렇게. 여러분 그 F 성향은 훨씬 사랑하기 쉬울 것 같죠? 저는 F일까요? T일까요? 요새 T라고 그러면 욕하는 거라 그러네요. 어이 저 T 같은 인간들. 제가 T입니다. 이 T입니다. 이 T. 외계인. F가 훨씬 사랑을 쉽게 할 것 같죠. 네, 훨씬 쉽게 나누고요. 누가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요. 뭐 격려도 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다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섭섭해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는 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바래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들 저 T들은 왜 저 모양이지라고 판단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아도 사랑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배 알아서 낳은 내 자식도요 온전히 사랑하기 힘든 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앞에 서서 설교하면 설교 내용이 늘 똑같습니다. 사랑합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질린 성도들이 저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는 게 요한의 별명입니다. 요한은 F여서 그럴까요? 요한은 T입니다. 몰라요. F일 수도 있죠. 근데 요한의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랄을 맞았어요. 성경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좀 모시고 좀 거하게 하려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좀 쉴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며. 그러면 너희들 여기 못 들려. 여기 못 쉬어 하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저들이 우리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불을 명해서 저들을 다 불태워버릴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요한입니다. 밥 좀 안 준다고, 잠 좀 안 재워준다고, 날 환영 안 해준다고, 하나님 불 내려서 저 집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메. 우레 아들이에요. 이 번개 같은 놈, 번개 맞을 놈, 뭐 이런 뜻이죠.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사나운지 몰라요. 이게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참 안 변하죠.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이 천둥 같은 놈, 번개 같은 놈이 변화돼서 별명이 뭐가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가 됐다니까요. 저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시다 하던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하는 건 맞습니다. 절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 10년 됐다. 30년 됐다. 그런데 나는 한결같다. 이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원래 그래.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원래 그래. 나 몰라? 내 성질이 원래 그래.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타고난 성격이 이래라고 주장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아는 삶.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서로 깊이 관계적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사귄다라고 믿음을 정의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했어. 그러니까 난 천국 보장받아서 끝. 할렐루야. 난 천국 가는 거야. 끝. 믿음을 거기만 사용하는 게 그게 사귐이나 속함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귄다고 할 때 젊은 애들이 요새 오늘 우리 사귈까? 우리 사귈까? 그러면 그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일이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날은 2일인 거예요. 100일 기념하고 막 그러잖아요. 1일보다 2일이 더 깊어지고 100일이 더 깊어지고 300일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 이게 사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천국 보장되는 무슨 서류에다 사인 딱 하고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천국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 1일 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것은 친밀해져 가는 겁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친밀해져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사귐입니다. 신앙에서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친밀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친밀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가고 신앙이 성숙해가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해서 여러분 쉽게 변하든가요? 나는 오늘부터 이제 말 조심해야지.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특히 성품, 성격 이거 변화시킨 걸 의지로 바꾼다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애들이 학기가 시작하고 학교에 처음 가서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 단짝 친구가 생깁니다.
그럼 그 친구와 함께 매일 붙어 다닙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요, 이 아이의 말투가 바뀝니다. 글씨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취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친구 따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흔히 좋은 친구는 잘 안 만나고 나쁜 친구를 만나서 문제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이러잖아요. 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왜 그렇게 됐어요? 나는 오늘부터 저 친구처럼 나쁜 짓 하고 살아야지. 결단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물드는 거예요. 사귐은 물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물들고 하나님께 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 물들어가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없다? 그가 과거의 모습보다 친절해지지 않았다?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더 미소 짓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의 관계 속에서 그가 여전히 갑질하고 있다? 이것은 물들지 않은 겁니다. 왜 물들지 않았을까요? 사귀지 않으니까요. 믿음은 사귐입니다. 사귀지 않으니까 물들지 않고, 물들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물들어가고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종교적 형식적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예배에 열정적인 종교적 열광주의로 참여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또 자기 성질대로 난리를 치고 삽니다.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그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답답해도 성질 부리고 욕하고 두드려 부시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전에 신앙이 무슨 상관이냐? 그게 신앙입니다. 끼어들 때 참아주고 앞서가는 사람들 욕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져줄 줄 아는 사람,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랜만에 친척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절하셨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배려하셨습니까?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한테 큰 소리 치지 않고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실천이 좀 부족하다가 아니라 안 믿는다입니다.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원래 사랑이 많아서 하는 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점점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냐. 서로 거하는 것. 무엇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 속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령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면 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친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성령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령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너희가 성자님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냥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붙어 있으면 그 친구가 하는 대로 물들어가듯이 신앙 공동체, 근데 이단 같은 이상한 신앙 공동체,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 세속주의에 물든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바른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 붙어 있으면 물듭니다. 우리 비선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붙어 있으면 물듭니다. 그냥 어떤 모르고 와서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무셔도 돼요. 대표적으로 잘 주무시던 분이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정 PD. 근데 정 PD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데.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주무셔도 돼요. 예배 늦게 오셔도 된다고 말하면 또 다 늦게 오실까 봐.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데 늦게 와도 되긴 돼요. 정 안 되면 줄기 모임 올 때 김밥 먹으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물들어요. 그냥 물드는 거예요. 물들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종교적 행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좋고, 교인들 만나는 게 좋고, 교인들과 밥 먹는 게 좋고, 차 마시는 게 좋고.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 성령 얘기하고 뭐 베드로 얘기하고 뭐 하는데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분위기 좋아, 기분 좋아,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물들어가요. 그 물들면 살아갑니다. 물들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물들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요새 좀 달라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사랑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봅니다. 그 어려움을 돕고 싶어요. 실천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 돕고 싶고 실천하고 싶은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능력 부족 아닙니까? 저 사람 돕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요. 못 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담대하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확신을 갖고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히 누군가에게 뭔가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너 나 좀 도와줘, 나한테 돈 좀 줘, 무슨 권리로 그 사람한테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딸이에요. 친구랑 밥 먹다가 전화가 와요. 아빠, 효주랑 밥 먹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 끝. 돈이 부족해. 뚝.
그러면 바로 보내죠. 저하고 친밀하니까요. 얘는 친밀하니까 저한테 담대하게 요구해요. 누가 길 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나 밥 먹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그랬어요? 이러겠죠. 친밀하지 않으니까요. 친밀하면 담대히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과 친밀하면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때 그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의 뜻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에게 물들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이웃들이 힘든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십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교제입니다. 비손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담대히 구하고 응답받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물들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운전할 때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